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능력을 쓸 것인가? 물론 모두를 커버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말씀 읽은 후에 보았던 짧은 동영상이죠.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입니다. 또 그가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네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덤이 비었었다는 거죠. 당연히 살아나셨기에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해서 그 사실 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이것을 가르치고 그 위에 생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나 성경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체포돼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세상에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이다라고 해서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고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활은 부활절 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던 것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자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으로 함께했던 아내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30년 전 장인이 자기에게 했던 말, 그 동영상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신앙의 멘토가 되었던 그 장인의 동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한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때는 제자가 되지 않았죠.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습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을 순종했었을 때 한 배가 아니라 2배 가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감동받은 베드로에게 너가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2번째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벌함을 피하여 바닷가로 제자 7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잡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들이 순종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찼는데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가 되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3절에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들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살벌해진 예루살렘을 피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어찌 보면 낙심할 수도 있었겠고요. 설상가상으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가 생업인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이야기는 당장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돈도 줄 수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겠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단 몇 마리라도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전혀 잡지를 못했으니 평상시보다도 더 탈진됐을 것입니다. 허탈했을 것이고 기진맥진했겠죠.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모아보려고 하고 벌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죠. 5절입니다. 5절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그들은 밤새 그물을 걷었다 또 그물을 던졌다 수도 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를 그 배에 가득 잡았는데 후에 쉬어보니까 153마리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타이밍입니다. 언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길, 그래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손드는 그 마지막 시점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탈진하여 지쳐 있을 때 절망하여 포기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고기가 잘 잡힐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셔도 관심을 안 갖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행복해요. 되돌아봐도 행복하고 이 되어지는 것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울 정도의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하는 쪽쪽 응답되는 놀라운 상황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으로 되돌아보면 그와 같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그때 어느 때보다도 바짝 긴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의 공통점은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단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두 손 들 때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지치고 허기지고 암담할 때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속에 빠져버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자 못 잡았다고 이야기하니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과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업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는 누구보다도 흔히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탈진했겠어요. 녹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요. 아직 제자들은. 근데 보니까 이방인인 것 같고 낯선 사람 같은데 자기들은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3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자기들은 전문가예요. 그런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웃으면서 웃기네. 이 바다는 누구보다도 내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데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우리가 지금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고 비웃거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배가 가득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신경쇠약이 있으셔가지고 낚시를 통해서 신경을 다스리느라고 낚시를 자주 다니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를 자전거 앞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낚시터를 가셨어요. 어느 날은 물이 가물어가지고 연못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못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고기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낚시를 가셔요? 그랬더니 아니다. 낚시 가는 게 아니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런다. 가서 보니까는 연못이 바짝 말라가지고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짝짝짝짝 갈라졌어요. 근데 손가락질로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기 이게 길이 보이냐 그래서 무슨 길이에요? 그랬더니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수로가 보이느냐 그래서 이래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잘 기억해둬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물 밑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네가 지금 봐놓은 것이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잘 기억했다가 물이 가득 찼을 때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다가 던져야 되고 작은 물고기는 물이 들어오는 수로 쪽에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모이니까 그곳에다가 낚시를 하면 손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다 던져야 되고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어디다 그래서 이게 낚시의 포인트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이 가득 찼었을 때 낚시를 가면 물이 바짝 말랐을 때 수로가 눈에 보였던 것처럼 물 들어오는 물길이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적당한 곳에 그래서 짧은 걸 쓸 거냐 긴 거를 쓸 거냐 아니면은 방울 낚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탁 던지면은 멀리 한 20-30m 날아가는 그런 것을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 바다는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아는데 저도 낚시할 때 동네 분들이 거기는 물고기 안 잡히는 데라고 어디다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일러줬고 아버지가 보여주어서 저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경험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전문가인지를 모르는데 훈수를 두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쉽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나의 경험, 지금까지의 삶 이런 모든 것을 총동원했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배 오른쪽에 던지라 주님이 짧게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서 물고기 잡던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던 그들이 단 한 번 그물질에 그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 이 감동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행했을 때,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은 예수 영이 와서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그러면 어디에? 나의 영 안에. 그리고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게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서두에 보았던 동영상처럼 그가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자기가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육신의 두 부모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처가의 장인 어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 그것을 누리는 삶은 그런 유형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볼 때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한 마리 물고기를 못 잡아 허탈하여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주님은 찾아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조반을 준비하여 제자들에게 먹이셨어요. 9절을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허기 졌던 것도 알고 그 다음에 탈진한 것도 알고 또 바닷가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더군다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더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일 수 있게 하셨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앞서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기적이 행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보니 그분은 주님이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이 따뜻한 밥을 먹고 숯불을 쬐이고 하니까 고생과 수고가 한순간에 위로가 됐죠. 그리고 한 마리 물고기 못 잡았던 것이 배에 가득 차서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는 매일 주님과 아침을 같이 먹고 있는가? 여기서의 아침은 상징적일 수 있지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는 24시간 필요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 바다는 누구보다도 내가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했더라면 그 배가 가득 차는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달되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이요 기쁨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과 아침을 함께 먹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리 예루살렘이 살벌하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낙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주님과 식사를 하지 못했더라면,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이니까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비움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부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은 우리가 14절까지 읽으셨는데, 자,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추위도 가시고 허기도 가시고 탈진했던 것이 회복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시몬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연히 베드로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16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뭔가 이상했겠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근데 진짜 이상한 것은 17절에 세 번째로 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17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는 예배를 준비하다가 안경이 조금 티가 있는 것 같고 흐린 것 같아가지고 안경을 닦다 보니까 지금 눈여겨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안경다리가 이쪽만 있고 이쪽이 빠져나갔어요. 세게 건드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무테라 나가지고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에 넘어지면서 안경이 척 접혀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고 안경알이 많이 긁혔어요. 깨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한 2달 전서부터 안경을 바꿀 때가 됐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몇 년을 써도 시력에 큰 변화가 없어서 잘 썼다는 거죠. 그런데 또 몇십만 원 들어가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어지간하면 또 다초점 렌즈니까 고개를 조금 더 들거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또 가까운 데는 거리 조정을 하면은 보는데 지장이 없지만 대신 눈의 피로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그 몇십만 원이 아까워가지고서는 망설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안경을 맞춰야 됐어요. 그래서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걸려요. 근데 오늘 다리가 쑥 빠진 거예요. 이 받침이.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조만한 거고 더군다나 거기에 꽂는 나사는 아주 작습니다. 라이타돌만 해요. 근데 그것을 안 찾으면은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부속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시간을 보니까 40분이에요. 올라가야 될 시간은 됐는데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실리콘으로 된 거는 찾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해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꼭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찾아서 보니까는 너무 작아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로스 프라이어로다가 찝어보니까 이게 안경점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일자 드라이버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진짜 특별한 안경을 쓰고 봐야 될 정도로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찾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오늘 3부 예배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 써서 이래 보니까 이게 실리콘이고 달라붙어 가지고 한쪽 안경 받침이 없어도, 한쪽이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봉투에다가 잘 보관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올라오면서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20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 안경을 닦을 때도 조심해서 알을 가지고서는 정성껏 닦았는데 갑자기 쑥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연민하지 않고 또 흘러내리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이게 가벼우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무거운 안경 같으면 이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상황이 이제 해결이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오늘도 허기진 배를 채웠죠. 추위를 덜어냈죠.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을 153마리나 되는, 그래서 그 배가 가득 만선이 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주님은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3번을 다짐해서 베드로가 의기소침했고, 부활하신 주님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서 남았어야 되는데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왔다는 죄의식, 죄책감조차도 다 털어내도록 위로하시고 용기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주님은 먼저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들으실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아멘 하고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이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허기가 졌는데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일을 시킬 때 먹고 배부르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제 됐지 않느냐 하면서 할 일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생자비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붙들어서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성실히 일했음에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빈손일 때가 있어요. 그때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빈손으로 구할 때 반드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베풀어 주실 때 챙겨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기를.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명을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여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고 삶 속에서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덴젤 워싱턴 그 간증은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나도 언젠가 필요할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지만 어느 축구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시승을 가진 그 축구 선수는 크리스찬에게 본이 되죠. 골을 넣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요즘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분위기에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